유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에 위치한 비전교회 윤여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노예 신성이란 말씀으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장자를 치는 마지막 재앙이 임했을 때에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유대인의 집만은 재앙이 넘어가 죽음을 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6월절에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19절에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몇십 년 세월과 수많은 인부와 돈을 들여서 세운 성전을 다시 헐고 다시 세운다는 말입니까? 성전은 대개 세 가지로 보는데 그 첫째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지정 4년에 시작하여서 7년 6개월 만에 완공한 것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의 성전인데 이것은 수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가 70년의 바벨론 포로 후에 건설한 것입니다. 마카비 운동 때의 노마인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은 헤롯의 성전입니다. 총 공사 기간은 82년이 걸린 셈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도 7년이 지난 AD 70년에 노마의 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영광과 수치의 민족사와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한 것입니다. 본래 성전은 법궤를 안치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와 기도의 집으로 지은 것이었으나 말씀처럼 장사의 속을 허식, 거만, 시기, 싸움, 도둑의 소굴로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를 본 그리스도는 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습니다. 46년 공사가 진행되어도 완성 못한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임을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 집중해야 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 하나도 존재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대표된 유대의 성전이 형식주의와 외식의 소굴로 더럽혀짐을 보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진노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채찍을 만들어 성전에서 장사의 무리를 내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는 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요. 그것은 인간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로의 사랑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므로 기독교는 그리스도는 자비, 사랑, 인자와 용서, 눈물의 구주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눈물과 자비와 연민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한 듯이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비상하게 강한 데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엄격한 사랑이요 강하고 굳은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노했습니다.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아버지 집에 장사의 집을 만들지 말라고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더 강하게 하나님의 집에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여기 예수님은 결코 유약한 구주가 아니십니다. 실로 여호와의 집을 위한 열심히 그를 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노하심은 마가복음 3장 5절에도 저희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시사 저희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시되 또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노하는 것을 마가복음 9장 19절에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의 노함은 주제자 베드로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으며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듯 그리스도는 허다한 경우에 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노한다는 것은 모든 비그리스도인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로는 기독교인의 행위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자에게서
자기의 개인의 일에 대해서는 노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기의 개인의 명예가 상처를 입을 때 바로 노합니다. 자기의 이익이 손상을 입을 때 또 바로 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할 때는 결코 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하는 것은 비기독교인의 행위라고 오히려 비방합니다.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해서 노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이 날뛰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마구 잡아 죽여도 사회의 공의가 유린당했다 해도 그들은 노하지 않고 지극히 냉정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위한 열심은 그들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오늘날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사회의 양심에 대하여 유약한 관념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공의까지도 자기를 위하여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까지 이르러 노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인 동시에 죄를 불살라버리는 풀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움 1장 3절의 말씀처럼 버려야 할 자를 오히려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신앙을 통해 의롭게 된 자는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모두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스린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다시금 그 죄가 자리를 잡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 못하는 많은 무리들은 죄를 깨우치고 회개를 촉구하면 몰인정하다, 무정하다, 무자비하다, 노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는 사랑할지라도 성령을 거스리고 회방하는 죄, 반드시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아멘.